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 무음이나 진동 상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 네, 양지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잠은 푹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는 더 덥다고 하니 건강 관리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다음 찬양 우리 405장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4절 찬양합니다. 4절 능치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앞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을 그 곡식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유초동 전우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손뼉을 치지 않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돌아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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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몸바쳐서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기리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 같은 비극이 다시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해지고 있던 코로나19가 다시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견디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이제는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추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 다시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대안교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더욱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하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주의전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 시 저희들이 이전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 성도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이 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장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세 분의 전도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저희 대안교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특성으로 아름다운 찬양 하늘나라에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허락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곱게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옆에 보지 말고 앞에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 열쇠는 먼저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문제 열쇠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또한 그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신명나는 삶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간혹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서점에 가서 책을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저 어머니 와서 어머니 무슨 책을 찾으세요? 그랬더니 순간 돼지고기 삼형제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아기 돼지 삼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좀 이제 머쓱해서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 갔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설레임을 말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망설임 하나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은행에 갔습니다. 며칠 전에 통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행원에게 말합니다. 저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시댁에 보낼 이바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떡집에 전화해서 말하기를 여보세요. 시바지 음식을 주문하려는데요. 라고 하고 친구들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얘들아 포크레인 맛있게 먹어라. 포크레인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콘프레이크였습니다. 이제 애들 간식 주고 밖에 나갔어요. 커피를 시원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프리카노 한 잔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작게 얘기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 같은 것은 그냥 재밌잖아요. 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데 그러나 죄라는 것은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보면 따라합니다. 하말티아. 자,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쐈습니다. 관정을 맞춰야 되잖아요. 화살이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정지고 앞으로가 하는 것이 죄, 하말티아 죄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의 뜻에 표적제 내 뜻을 맞춰가려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지고 살았던 인생이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능력이라고 이름하여 보았습니다. 실은 이 회개의 능력이란 말을 잘 쓰지 않죠. 우리가 보통은 기도의 능력이란 말은 쓰지만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범죄하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것을 풀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저는 둘째 아들이니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을 상속을 받아야 되니 이왕이면 미리 저에게 상속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니 아버지가 상속을 해서 그 살림을 큰아들에게는 장자니까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 요청한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면서요. 그렇게 달라하니 결국은 아버지가 상속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속은 언제 보통 상속이 되어지냐면 부모님이 위독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야 상속이 되는 것이 동양 서양 거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아들은 뭐라 하냐면 빨리 상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오래 살라는 거예요? 오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죽으라는 거, 빨리 그 병풍 치고 향 맡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전까지는 이 탕자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쁜 놈이다 라고 했지 탕자를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근심한 것은 10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유산을 달라는 것은 지금 한마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뒤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 나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범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허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아셔서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의 현장에서 꾸벅꾸벅 조는 3명의 수지자에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동안에 계속 신명기를 새벽 예배 때 묵상해 보니 제가 하나의 결론을 얻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100점이에요. 100점. 완벽하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것은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40%밖에 믿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처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 신명기를 계속 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지만 우리를 100% 믿지는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그런 그 증거가 있어요? 네, 증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신명기 28장은 제가 좋아하는 신방할 때 최고로 제가 신방 거의 1번으로 하는 축복의 설교인데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장장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냥 그것을 읽기만 해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따라합니다. 세겜이란 도시에 가거든 그 도시는 뜻이 어깨인데 그 딱 들어가면 그 도시 저 뒤편으로 산이 2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처럼. 그래서 왼쪽에가 그리심산, 이쪽이 에발산인데
너희들은 세겜에 들어가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들어가서 따라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라. 뭐를 선포하라? 즉 신명기 28장에 있는 13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럼 또한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산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뭘 받는구나. 순복, 축복을 받는구나. 산 교육이 되어죠. 또한 에발산에서 뭐라 했냐면 저주를 선포하래요. 즉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1에서 13절까지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 마지막 68절까지 장장 54절 동안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너희가 다 믿으면 순종하면 복 줄게 13절. 너희가 만일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할 거야, 징계할 거야. 자그마치 54절. 2배가 넘잖아요. 그 말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만일이란 말은 뭐냐면 만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즉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지만 가끔 우리도 모르게 또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 때부터 우리 시작해서 죄를 질 가능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실제로 역사가 된 것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와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동산에는 다 네 거야.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결국은 따먹었잖아요. 죄는 또 전염성이 있어요. 혼자 먹었어요. 남편 줍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또 남편 주잖아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죄송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슬픈 역사가 바로 그 다음 사람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이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주 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완전 필름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홀딱 벗고 누워있는 바람에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 손자인 함의 아들을 자네들을 저주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첫째를 결혼시켰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네요. 이스라엘법은 과부의 생계를 위해서 또한 그 동생이 형수를 취소하는 형수 취수제가 있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이 형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예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렸네. 그래 마지막 셋째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족보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또한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아들이 되고 손자가 손자가 되는 이상한 족보가 되어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목전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이 가나안 땅 거의 근처에 가기 한 며칠 전에 가데스라는 데에서 물문제 때문에 막 성질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해서 못 들어가라 했어요? 못 들어가라 했어요. 죄는 뭐냐면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같이 합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욕을 많이 했잖아요. 야, 저 탕자 나쁜 놈. 아담과 하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어찌 모세가 다윗이 그래? 하지만 실은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부분이 어쩌면 누구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즉 저나 여러분도 언제나 그러한 죄를 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죄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로부터 유산 3분의 1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 탕자는 청혼의 꿈을 안고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직장인들이요, 열정과 의욕만으로 사업이 잘 됩니까? 돈 버는 게 쉽게 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으리라 봅니다. 친구도 잘못 만나고 향락 가운데 돈을 물쓰듯이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쫄딱 망하고 거지 물풀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굶어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얕게 보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먼청이라, 포도청이라. 저는 실은 어제까지 이 말이 많이 썼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지금 수없이 썼잖아요. 목구멍에 포도청이야, 먹어야 돼.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말로 바꾸면 먹을 것이 없으면 범죄에서 걸려서 어디 간다? 파출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에도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은 죄를 져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포도청에 끌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목구멍이 먼청이다, 포도청이다, 이런 말인. 사람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돈이 다 떨어진 탕자가 먹고 살려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구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문제는 열심히 이력서를 내고 구직을 하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거부인 아버지의 아들 밑에서 손 하나 물 하나, 그렇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전구 한번 갈아보지 않고 벽에 뭐 하나 안 받고 못 하나 안 받고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으니 이력서에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력서에 뭐가 좀 있고 스펙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야지 사람이 쓸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흉년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할 수 없는, 도저히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지구멍에도 뭐가 뜬다고, 별이 뜬다고 그런 노래였어요. 그토록 바라던, 뭐가 되었어요? 시간이 왔어. 노래처럼 드디어 이 구직에 힘을 쓰고 애를 쓰던 이 탕자가 드디어 직장을 얻었으니 뭐냐면 돼지 농장의 일꾼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뭐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야 됩니까? 축하를 안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꼭 축하할 일은 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 직업의 귀천을 따지신다는 것입니까? 그럼 돼지 농장 일하면 안 됩니까? 아,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본다면 그 시대의 돼지 농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일하지 않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서 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마지막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돼지를 부정하면 만지면 된다 안 된다? 만지면 부정하고 키우면 부정하고 먹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돼지를 키우거나 먹거나 볼 일이 전혀 없는 것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직장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인이 사는 그 동네까지 가서 먹고 살고 이제 돼지 농장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어떤 교회 참 안수집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가운데 생계가 너무 막막하니까 어디 가서 일하냐면 절에 가서
절의 사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꼭 그런 격인 겁니다. 할 데 없어 결국은 일할 데가 없어 결국은 이 절에 가서 그 절에 가서 사무직으로 하는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이 바로 뭐냐면 현재 지금 이 탕자가 바로 돼지 실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으로 본다면 인생의 끝자락이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바로 그것을 선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참 유대인으로서 치욕적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정말 하지만 그것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배가 고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쥐염 열매가 돼지가 먹는 것이 그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자꾸 이거 지금 마른 모습인데 뭐 같습니까? 여러분 콩 아세요? 콩? 콩 긴 거 있죠, 긴 거. 처음엔 녹색인데 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지금 딱 모양을 보시면 뚱뚱합니까? 납작합니까? 납작하지요? 이 쥐염 열매가 자라면 콩처럼 주렁주렁 열려요. 콩처럼. 길이는 한 20cm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씨앗도 들어있고요. 이것이 말게 되면 이렇게 갈색과 검은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계피 드셔보세요. 계피. 씹는 식감은 계피 두께 반 정도가 되고 씹으면 초콜릿 맛이 나요. 초콜릿 맛이 나고 맨 나중에 좀 쓴맛도 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쥐염나무 열매는 무화과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그런 음식이 쥐염나무 열매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좀 좋게 평가해 가지고 이제 음식으로 기름짜서 먹으려고 실제로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돼지에게 그나마 이 쥐염나무는 싸구려가 아니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주 식물성 좋은 기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탕자가 마음껏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마음껏 못 먹었어요. 즉, 돼지가 먹는, 돼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먹지 못하는 참 그 불쌍한 인생이 바로 뭐냐면 오늘 바로 탕자예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쥐염나무를 영어로 같이 합니다. 캐롬이라는데 혹시 우리 여성 동지들 보석 중에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보석하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를 잴 때 한 돈, 두 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캐럿 그러죠? 자, 사진 다시 한번 갑니다. 빠꾸. 자, 씨앗이 보이죠? 꼭 초콜릿 동그란 거 같잖아요? 요것이 뭐냐면 캐럿이에요, 캐럿. 그래서 다이아몬드 1캐럿이 뭐냐면 요 씨앗 하나의 그런 무게와 두께를 캐럿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슬픈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 올라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뭐 하는 자가 없더라? 비싼 열매도 아닌 이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어려운 타국 생활에서 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친구도 없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그 결과가 인생의 사람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는 자가 얼굴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를 불신앙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39년 동안 뺑뺑뺑 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할 때에 그 아이가 병들어 죽었고요. 또한 다윗의 인구 개수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 때문에 온 나라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우상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빼앗기고 사람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힘든 포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로 회개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뭐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탕자는 이 돼지를 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옆에 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뭐했는지 행복했었구나.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나도 지금 품꾼인데 난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정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냥 상속을 해달라고 그냥 고집부려서 왔지만 이것이 뭐가 되었다? 죄구나. 죄 같이 합니다. 죄구나 라는 것을 생고생을 한 다음에야 그때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았으면 이제 이 탕자에게 두 가지 길,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돼지치는 그 자리에서 평생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홀로 쓸쓸히 죽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저는 일꾼으로 이제는 더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주면 그나마 배는 골치 않은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만약 두 가지 이걸 택한다면, 두 번째라면 탕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합니다. 자존심이다. 그렇죠? 이제는 아들로서의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상속받아 가버렸잖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는 그런 자존심은 완전히 특권은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합니다. 그는 결국은 고향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돼지들과 탕자는 슬픈 이별을 했겠죠. 잘 있어 친구들. 그리고 터벅터벅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날부터 매일 밖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왜 거지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딱 보면 안다 모른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 거지, 거의 산거지인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울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인도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바지를 끼워줘요. 반지. 이것은 뭐냐면 이제 종이 아니라 뭐다? 다시 아들이 되었다는 증표 반지를 껴주고 신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파티를 합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회복이 된 비결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회개하였다. 탕자가 회개할 때 다시 예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회개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한자가 참 잘 나왔어요. 회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뉘우친다. 깨닫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회예요. 같이 합니다. 회. 그리고 개는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고 차로 하면은 부산으로 가던 사람이 서울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뭐냐면 뉘우치고 고쳐야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해요. 나 잘못했네. 안 고쳐? 그럼 이것은 온전한 회개 되지 않아요. 또한 뉘우치지 않고 고치기만 해요. 이것은 그냥 억압에 의해서 한 행동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회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뉘우치고 고치고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그렇다면은 탕자를 볼까요? 탕자는 먼저 뉘우쳤지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아버지와 있던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나. 내가 정말 아버지 가슴에 뭐를 박은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빨간색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그럼 이제 걔는 고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 만나면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사죄한 다음에 자기를 아들이 아닌 무엇을 받아달라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히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 신명기 30장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전하지 못하여 불순종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너희가 쫓겨난 곳에서 엄청 많은 생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같이 합니다. 아,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세계 어디 흩어 있던지 간에 내가 너희를 모으게 할 것이고 너희가 있었던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2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의 능력이고요. 회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맞잖아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아들이 된 능력을 경험하였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범죄했을 때요 솔로몬이라는 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할 때에 그 멸망해야 될 성읍이 구원받는 성읍이 되었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자가 회개할 때에 온전히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고 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끔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이성과 판단으로 하는 이기주의적 회개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 4번째가 저는 가룟 유다인 것 같아요. 왜요? 회개부를 맡겼잖아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주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에. 그런데 주님 판 다음에 돈 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슴에 양심의 가책 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 내가 잘못 팔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나 이거 거래 물을래요. 뭐래요? 일시불 텐데 안 되는데요. 결국은 그냥 그 돈을 던져놓고 다시 나와요. 그 다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걔 뭐 했냐면 나무에 목을 메었는데 가지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이 뇌출을 결국은 죽게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회개 비슷하지 않아요? 깨닫고 돈 써보지도 않았잖아요. 한 양도. 문제는 뭐냐면 그의 개 고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이성과 판단을 온전히 혼자 스스로 목숨을 자살하고 망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회개의 반쪽짜리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말없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3번 끄덕입니다. 시작. 말씀하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나 나나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는 상당히 무겁고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할 때 회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배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서 정말 완전하게 살고 싶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한 허물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죄는 무섭습니다. 허물도 무섭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함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고침으로 2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선교로 각종 구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로 말미암아 더욱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치료함을 더하시고 일터위에 기름진 볼 허락하셔서 오병의 축복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감사의 감정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주의하시길 바라고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바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회개를 통하여 2배 축복을 받음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전자 부모 일터 선교 현장과 방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